아론의 그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아예 아들은 아도나이 엘 모세 아에 모트 신의 베넬리 아하론 베쿠바탐 이트넬 아도나이 아야무투.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샤반 예배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 샤밧은 하나님과 애아들 이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샤밧 안에 거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모형이라면 천상에는 하늘의 실체가 되겠죠. 그래서 천상에 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마음가짐을 할 때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오늘 그 페이스북이나 저 사이트나 동영상을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지 못하느뇨, 그런 말씀도 있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 시대에 또 맞는 기도를 하는 것 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저는 과거에 그런 말을 잘 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먹고 기도로 산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었고, 또 제가 제일 그 신앙 초기에 제일 좋았던 말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먹고 기도로 산다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지금 경점에 있는가,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동영상을 올린 내용이 제목이요.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기도 제목으로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영상 제목이 예수의 교황 요한, 제가 써놓고도 잘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때는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카톨릭 교황과 또 오늘의 좌파와 사회주의에 대한 연관성,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바티칸 탄핵 사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바티칸에 탄핵 사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교황에 대한 이야기는 카톨릭의 수장이나 교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2014년, 제가 기억해 2014년인데요. 2014년은 그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고,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교황 베네딕트 16세라고 있었는데, 베네딕트 16세가요, 갑자기 교황의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됐는데요. 이것이 탄핵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의 자리를 내려놨는가? 원래 교황은 죽을 때가 종신형이거든요. 종신제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황을 하는데, 근데 그 베네딕트 16세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본인이 하야한다할까요? 교황의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탄핵 사건이라는 거죠. 탄핵 사건. 그래서 정상적인 교황을 자리에서 탄핵시키고 그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됐는데,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예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요, 예수의 해가 아주 그 내면적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 과거에 일본에 무기를 팔아먹고 총이 없을 시대에 총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 교황, 그 카톨릭이고 예수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 총이 없던 나라에 총이 들어오니까, 총을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까지면 그야말로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야망을 품게 되고, 결국은 이 카톨릭에 의해서, 이런 또 예수회에 의해서 저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내면을 보면 실상은 이 카톨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와 그 카톨릭은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또 이런 좌파들과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회주의와 오늘날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카톨릭이 그 어떤 손을 잡고 그런 어떤 이 세를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탄핵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탄핵 사건이 동일하게 카톨릭 베네딕트 16세가 그 탄핵당한 사건과 우리나라 탄핵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아닌가, 그 카톨릭, 특별히 예수회가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그 사회주의를 등에 업고 좌파를 등에 업고 우리나라까지 침범해 있는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드루킹이잖아요. 그 드루킹 사건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저히 오늘날의 현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그 대장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저들은 로마 카톨릭의 말을 들어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 과거에 임진왜란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낭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카톨릭에서는요,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연계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2014년도 4월이죠. 이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도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2014년 4월에 어찌 보면 그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해 8월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비밀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이 엄청난 그런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 한편에는 현재 트럼프가 있고요. 이 좌편에는 지금 이 예수회가 있고, 로마 교황청이 있고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그야말로 생명 걸고라도 기도해서 이 민족을 지키고, 저희가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것이 사회주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사회주의, 이제까지의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공무원이나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은 거의 참수를 당하듯 그런 어떤 시국이 전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우리 사이트나
페이스북이나 올려놨으니까요. 잘 유심히 보시고, 예, 그것이 우리 어떤 영적인 기류의 흐름을 잘 깨닫고 기도하는 것, 맥을 잘 짚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잠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파트리아, 임신과 맷조라, 나병,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부정함과 정함을 분별하는 토라포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를 그야말로 부정함으로 키울 것이냐, 정함으로 키울 것이냐, 그것이 안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옷을 짜더라도 두 가지의 다른 것으로 짜지 말라. 또 밭에 심어도 두 가지 곡식을 섞어서 심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누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유대인들은 그 식탁에 가서요. 식탁에서도 야채를 담는 그릇과 고기를 담는 그릇 자체도 구별할 만큼 이게 구별하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들, 이 교회 내에 섞여 있는 것들, 헬라적인 사고로 섞여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훈련. 세상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만큼을요 정확하게 구별되는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한 그 메시지는 결국은 추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부정함과 정함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추정에 의한, 추정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냐, 추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정, 샤갓이 일요일로 바뀌었구나, 이게 추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샤밧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는 돌로 쳐 죽일 거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에 특별히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제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으면서 죽일지니라, 이래서 죽일지니라, 저래서 죽일지니라, 죽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구별하는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추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추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은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킨다고 와서 법으로 와서 돌로 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돌로 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알아서 적용해야 될 훈련의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잘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인생 살아오면서요, 나름대로 조금 원칙이 있다라면 그냥 뭐 한 대 얻어 터지고 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먼저 그냥 순소리 듣기 전에 알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원칙을 정해고 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은 많지만 그러나 내 소신만큼은 그냥 어떤 지적을 받기보다 알아서 먼저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토라 포션은 아레모트와 케두심, 두 가지 토라 포션이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겹쳐 있죠. 아레모트는 결국은 죽은 후에죠. 그 다음에 케두심, 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레모트, 이것은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지피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후에 레위 16장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대속죄일의 말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가 섞여 있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그 지난주가 부정함과 정함을 분별하는 것이라면 나답과 아비후는 부정함과 정함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은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다른 불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다른 불이 뭔지, 또 어떤 미드라시에 가면 저들이 술을 먹고 들어갔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추정에 의한 결국 이 제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달하면 철저하게 그것이 대속죄를 통해서 그것이 심판받는 날이라 할 수 있겠죠.
심판. 그래서 심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것이 큰 영화로운 잔치날이 될 수도 있겠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요 준비된 자에게는 큰 잔치날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두 번의 토라 퀘션은요 아레보토 죽은 후에 자 결국은 구별되지 못해서 추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본문 말씀의 내용이 16장 1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신앙으로 더욱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메시아 대신 예수의 등장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짐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미드라시의 내용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엄격하게 지성소 예식을 지시하셨습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1년에 하루 4번밖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지성소에는 1년 1차 다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4번 그렇게 표현했죠. 1년에 하루인데 그것이 대속죄인데요. 4번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배울 때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고요. 그럼 어떻게 4번이냐? 먼저 가서 향을 피우러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예식을 행하러 피를 뿌리러 들어가야 되고 또 제사의식을 행하러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나올 때 그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되고 이게 4번 들어간다는 거죠. 4번. 그래서 4번인데 그것을 1년 1차다 그런 의미에서 1년에 한 번이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금이 섞인 것은 모두 벗어둔다는 거죠. 자, 성소까지는 금이 섞인 것을 일곱 금축대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금이 섞인 것을 그 대제사장이 그 8벌의 옷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청색 옷이 있고 여러 가지 화려한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큼은 모든 이 금이나 이런 것들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징기스칸이 제가 과거에 어떤 예화를 들을 때 기억나는 것이 징기스칸이요 죽을 때 자기 관 옆에다가 구멍을 내달라 그래가지고요 관 옆에다 구멍을 내서 손을 밖으로 내놨다는 거죠. 근데 손을 쫙 폈다는 거죠. 왜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만 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나 세속적인 것은 다 벗어두고 흰 옷만 입고 들어간다는 거죠. 아마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들어갈 때 신부가 흰 드레스 하나 딱 입고 가잖아요. 그때 은근패물을 붙이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신랑이 반지를 껴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흰 드레스는 뭘 말하겠어요? 성도들의 세마포 흰 옷을 말하는 거죠. 지성소에 주님을 만날 때는 흰 옷을 갈아입는 것. 근데 신랑 대신 예수 앞에서 반지 껴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신부는 아무것도 가지고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2가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황소의 피는 뭐냐? 자기 죄를 씻는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염소보다 황소가 더 비싸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죄를 먼저 세속하려면 자기 죄가 먼저 씻어져야 되겠죠. 그만큼 그 어떤 유대적인 그런 이 대제사는요, 자, 하늘에는 완벽한 것이고 땅에는 불완전한 것이라면 그래도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늘의 것을 정확하게 비춰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하면서 땅의 것,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염소가 필요하다면 자신은 황소가 필요할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하시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성품에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속제일 날 특별히 그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성소에 드리고 하나는 그야말로 광야로 내보내죠. 이때 광야로 내보낸 섬소를 아사살 염소 그러는데요. 에녹서에 의하면 그 아사살 염소는 바로 이 창세기에서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런 그 잘못된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때 타락한 천사의 수장을 아사살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서에 있는데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아사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사건이 그 대속죄일에 등장하죠. 네 번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시대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유대적인 전승에 의하면,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또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첫 번째가 기도.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자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테필라 기도고, 회개 테슈고 그러죠. 자비는 세다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가지를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삼습니다.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또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세다카 구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이 기도와 회개와 제다카 구제가 우리 삶의 삶으로 배워져야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대속제일에 그때만 유일하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10번을 부르는데요. 10번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그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때 백성들은 바룩 셴케보드 말쿠트 레올람 바에드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바룩 셴케보드 말쿠트 레올람 바에드. 그럼 만약에 지성소에서 10번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바룩 셴케보드 말쿠트 레올람 바에드가 몇 번 외쳐지겠어요? 10번. 10번. 할렐루야. 그렇지. 여호와를 10번 부르니까 바룩 셴케보드 이게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라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어쨌든 아도나이라는 거죠. 요드헤이 바베헤이라는 거죠. 제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드헤이 바베헤이 그 이름이 그때는 이름을 알았어요. 그때는 이름을 불렀어요. 정확하게 불렀는데 근데 제사가 폐함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아도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결국 부르지 않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것 뿐이지 그분의 이름이 아도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만약에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드려진다면 분명히 아도나의 이름이 불려지겠죠. 그래서 아도나의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불려지지만 성전의 지성소에서 불렀다는 거죠. 성전의 대속제일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 셴케보드 말쿠트 레올람 바에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잖아요. 쉐마 찬양할 때 이 의미는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그의 왕국을 우리는 영원히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부르며 또 그 이름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대속제일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대속죄는 모든 인류의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대속죄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요.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느냐? 대속죄일날 용서받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 죄.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죄 졌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대속죄일날 가서 1년 1차씩 회개하면 되지며, 그리고 미리 그것을 그냥 계산하고 짓는 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고 그냥 내가 일부러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해방죄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한 거잖아요. 이것은 죄다 라고 말했는데, 죄다 말하는 죄를 그러나 대속죄일날 용서받으면 되지 뭐 하고 한다면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은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생각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건 성령의 해방죄가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를 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복하면 미쁘시고 오르사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지만, 씻어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도와 회개와 이 구제, 이 신앙이 잘 어우러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의 재물을 연락했는데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상받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비둘기와 소와 양과 염소다 그럽니다. 이 말은 비둘기와 소와 양과 염소가 가만히 보니까 아벨이 돌로 쳐 죽음을 당해서 그야말로 이 들에서 그냥 묻히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비둘기, 소, 양, 염소가 가가지고 이 시체를 묻어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100%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둘기, 소, 양, 염소가 아벨의 시체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줬는데, 그것이 뭐냐? 성전의 제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부분인데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쓰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보상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에 유일하게 쓰임받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은요, 거꾸로인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남을 딛고 넘어서서 내가 성공해야 그걸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성경은 내가 죽을 때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가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이, 이게 역설적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역설적 진리를 말해요. 세상의 진리는, 세상은요, 내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과거에 있었던 걸 다 묻힌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죽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죽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싫은 소리 하고 쓴소리 하면요, 내가 속에서 올라가는데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변론하려고 하고 그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저도 회개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세상의 논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논리는 자기를 죽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한동안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내가 죽자. 결론 기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 소리요, 내가 살아야지 라고 자기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는가 살았는가는, 내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나를 주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원리가 나를 주장할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비둘기와 소와 염소와 양과 같이 제물이 되노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산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주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성취했다는 거죠.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 앞에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사망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여호와의 기뻐하실 뜻을 성취했다라면 그분이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상함을 당하고 또 질고를 당하는 일이 있고 또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거들랑, 아,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두 손 번쩍 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 우리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것이냐. 할렐루야. 억울함 속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랬잖아요. 비둘기, 소, 양, 염소, 얼마나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하필 나냐, 그 많은 짐승 중에 왜 나냐, 그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라면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기도 자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나를 써 잡수소서. 예? 하나님 나를 써 잡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잊어버렸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를 써 잡소서. 하나님 써 잡소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막 쨍하고 획득에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 상황이 전개되거들랑 별로날라나 하지 말고 그냥 죽읍시다. 할렐루야.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말이 많은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죽읍시다. 주님이 비둘기, 소, 양, 염소 대신 나를 쓰시겠다는데 아멘하고 그냥 죽어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죠. 아들의 나라. 레위기 19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랍비 힐렙이라는 사람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전한 토라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전한 토라다라는 거죠. 토라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주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라시인데요. 자, 성경의 오리지널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성경은 꼭 꽉 짜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머지 이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랍비 아키바는요, 토라의 위대한 강령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떤 랍비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은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한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남이 하기 싫은 걸 너도,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지 말라. 그런 거죠. 네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지 말라. 네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한테 죽으라 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한테 죽으라. 신앙은 죽는 거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지 말라.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빠지면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신앙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랑한다라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개 나눠서 하나님 사랑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면 거기까지라면 이 이웃 사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이웃을 향한 말씀이 이웃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5월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는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경외한다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넘어가셔서 네 번째, 이웃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규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규가 어떤 법규들이 있는가, 그 단어들만 추출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십니다. 추수 때 가난한 자나 타국인을 위하여 남기지 않거나 도적질, 거짓말, 사기, 거짓 맹세, 이웃을 압제하거나 늑탈하는 일, 장애자를 학대, 불의로 공의를 굽게 하는 재판, 백성들을 중상, 험담,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 등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라포신 읽은 내용들, 오늘의 토라포신 내용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욕되게 하다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잖아요. 유대교는 정하는 음식과 부정하는 음식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코셔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뭐라 그러죠? 할랄. 이게 그 단어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단어 보이는데, 저들이 쓰는 단어는 할랄, 나름대로 그것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분한다고 하지만요, 실상 그 단어는 욕되게 한다는 거죠. 저들의 할랄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이라는 단어는 섞여 있다는 것이죠. 섞여 있다는 거.
섞여 있다는 것.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랍은 에레브 그러잖아요. 에레브, 아랍 같은 단어인데요. 에레브 샤밧 그러잖아요. 에레브는 저녁이잖아요. 저녁. 저녁은 뭐냐? 이 낮과 밤이 섞여 있는 상태. 저녁. 이게 에레브다. 에레브, 아랍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섞여 있는 상태는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말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지만, 이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말은 이스라엘이지만 속은 아랍인 거죠. 아랍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공격하느냐? 섞여 있는 자가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섞여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섞인 것이 구별되지 않고 토라 회복되지 않으면 제3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아랍인 것이에요. 그 여전히 아랍이고 여전히 할랄인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흠집내고 구멍을 뚫고 깨치는 자가 깨뜨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 중에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네 번째,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예수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사랑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주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사랑이냐?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풍속을 쫓는 가증한 자 이렇게 표현한대요. 첫 번째,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더라.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붉은 악마 생각나요.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붉은 악마, 이 빨간 옷 입고, 이 대한민국 취지는 좋았지만 그 속에는 붉은 악마가 들어있잖아요. 저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붉은 악마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붉은 악마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가 보니까요. 1983년도 멕시코 월드컵 있었는데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 그때 4강까지 갔었거든요.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 말년이었거든요. 군대 말년에 막 좋은 일이 생긴 거죠. TV 앞에 모여가지고 이 4광 신화를 쏠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붉은 악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붉은 악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1983년도부터 93년, 2003년, 2013년 이 30년을 불러댔으니 얼마나 악마가 판을 치겠어요. 지금. 그러니 자격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고 이 얼마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야말로 이 복음이 많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요, 1983년 그 당시만 해 저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70년, 80년 때 엄청나게 부흥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부흥이 됐는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붉은 악마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복음이 조금 왜곡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붉은 악마는 싹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만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통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2002년 월드컵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뭐 어쨌든 이게 붉은 악마는 싫었지만 이 월드컵 자체는 너무 좋아가지고 감청나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얼마나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 뿌리가 붉은 악마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런 어떤 악마적인 성향이 많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랬잖아요. 그 스포츠라는 것이 다 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을 막 차고 던지고 때리고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우주 하나님 만든 천지를 막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스포츠도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세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결국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걸로 인하여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돈도 어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상인 거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쪽에 자기 이름을 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세상 풍속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에게는 돌아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의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위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말하는 자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천적으로 실행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냥 이게 어떤 풍설에 불과하겠죠.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 한 분이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수 안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왜 거짓말이냐. 그런데요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시거든요. 그냥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믿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자, 믿음이란 자체는 믿음은 애문한데 애문하는 믿음, 신실함, 충성됨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충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습니다 라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결국 믿음의 결국은 충성이다 이렇게 하나로 이 히브리적 관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라 하든지 충성이라 하든지 이해가 되는데 이 헬라적인 관점 믿음과 충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가지 탐심, 세상 풍주를 교회에 끌어들인 자는 멸망을 피할 이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자, 세상 풍주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뭔가? 베드로서 2장 2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럿이 저희를 흡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너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지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은 말, 지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일은 매 있는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다.
육체의 일에 매 있는 자가 누군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토라를 지키는 것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 육체의 일인 것이죠. 세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하 말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세 번째, 예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토성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통속을 쫓지 않고 만민 중에 구별되어 날마다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여호와께 거룩한 자입니다. 민수기 6장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 말씀을 구별하는 것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구별하겠어요? 토라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4절.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세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마음이 다 같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토라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 구별함으로 구별되어 예수의 신부로 잘 단정되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를 저와 함께. 이 거처가 뭐냐? 천국인 것이죠. 천국을 저와 함께 하리라. 이 천국 부자 천국을 다섯 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천국을 다섯 자로 하나님 나라 해도 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섯 자가 되겠고요. 또 천국을 다섯 자. 네? 새 예루살렘 다섯 자이긴 한데 그거는 천국이라 말하기보다요. 메시아 왕국. 그렇지,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 천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천국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천국을 다섯 자로 메시아 왕국. 여기 거처가 어디냐? 주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져 있는 상태,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을 다른 말로 천국, 왕국, 그 왕국이죠. 그 거처를 그래서 저와 함께 그 거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거처를 함께한다. 메시아 왕국이 함께한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지성수의 믿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세 번째, 세상 풍속을 쫓는 가증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국이 어떤 시국인가를 잘 분별해서 사회주의나 자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의 지금 대한민국이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땅에 속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소망해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바스로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 예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앞으로 거하실 거처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주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복된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있는 이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자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의 신앙의 담질려입니다. 더욱더 거룩한 산제사 되기 소망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소망의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포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시성수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수에 한 번밖에 부를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주 앞에 더욱더 하나님과 내 아들 있는 상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화가 될 수 있지만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앞에 더욱더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될 수 있는 목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신성수의 믿음으로 1년 1차직 대속제의 모든 인류의 심판을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시간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고 또 말고 대보도 말고 올라 말고 주님의 영광을 평가하시니까 고려해서 주님의 이름을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지성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하시면서 복된 여정 되게 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싸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최선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주님을 주님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는 주님 자기만들이 이들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과 주실 것들을 예정하며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근거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세상의 근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아버지 부서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버지 존재하게 하시고 말씀이 아무리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경제를 이걸 잘 깨닫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사람 나라인 것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고난을 받아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적으로만 넘쳐날 수 있는 처음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고난과 저희가 이 땅에 좋은 점기고 즐겁게 실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손톱을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존귀하고 세상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존경만 만들어 달수 있는 믿음의 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몸내 기회를 통해서 왕같은 제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천한 언니를 통치하는 믿음의 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양대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유다의 사자가 되신 주님의 심판을 권세로 아버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찬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을 인도함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더욱더 아레모트 캐도심 더욱더 우리 아론과 나답과 아비의 죽은 후에 더욱더 거룩과 구별되는 대속죄를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그야말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도의 세마포 흰옷만 갈아입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될 줄 믿고 감사하며 행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영광의 영광을 얻어서 아버지 백배 결심 맺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